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매주 하나씩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반환점을 돌아서 5번째 복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전에도 설교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좀 많이 힘든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말씀 앞에 설교자인 제가 정직하게 서서 자기 스스로를 먼저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유독 이 말씀이 마음속에 많이 부딪힙니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어떤 복을 받아낼 것인지에 많이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 존재가 변화되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게 어려운 거고요, 미운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것은 쉽지만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면해야 될 나의 모습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복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족하고 흠이 많고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고 신령한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내 안에 있는 건지,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할 때마다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지만, 스스로의 그런 비참함에 대해서 탄식한 적은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거나, 하나님과의 교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거나 막힌 것에 대해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탄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족함을 그렇게 인정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이제 나의 삶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듯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자원들을 주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스스로를 살펴보면 그때 감정과 기분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때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여전히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내 삶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간절함과 목마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배부름도 내가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이하를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스스로 탄식하고 온유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단계를 거치지 않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걸 추구할 때는 이게 바로 다른 사람에게 대한 과시욕이 될 수 있고 우월감을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쳐오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게 되면 그 의로움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즉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행하시는데
그 의로움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그러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심판이나 정죄나 징벌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긍휼과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즉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우리의 체질을 아는 분이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먼지와 같이 그렇게 허무한 존재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정죄하시는 것을 통해서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설명하는 이 시편 103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즉 불쌍히 여긴다, 자비롭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자기의 영혼을 배부르게 채운 사람은 그 다음 단계 당연히 5번째 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채워진 사람은 당연하게 긍휼의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이걸 직역을 하면요, 복되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자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은 엘레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 동사처럼 생각할 수 있어서, 긍휼하게 여기는 행동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서 자비로운 사람들, 이렇게 제가 바꿔서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비로운 사람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 다 같은 뜻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뺏기고 맞아서 거의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치고 레인도 지나치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줍니다.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이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다 데려다주고 2데나리온을 주면서,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2데나리온이면 약 30-4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치료를 해주시고 혹시 부족하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뭐라고 대답했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긍휼히 여긴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가 그냥 심승생승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이 영화의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요. 그럼 마지막을 이렇게 하면 영화가 흥행이 되겠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선행을 베풀고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 내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그냥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십시오. 끝. 그럼 보겠습니까, 그 영화? 이 영화가 흥행을 하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전직 특수부대 대원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강도들이 그냥 강도들이 아니야. 국제적인 조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강도들을 잡기 위해서 예전에 동료들을 모아가지고 애국까지 쫓아가가지고 이 강도의 두목을 잡아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죽여야, 그래야 영화가 재미있게 이렇게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의 혹은 공의, 의로움이라고 하면 항상 무엇과 연결시키냐 그러면 불의에 대한 응징이나 불의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의로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뭐냐 그러면, 불의를 보고 우리가 분노하고 그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남겠습니까? 뼈라도 추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자하고 너그럽게 대하시고 화를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비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내가 여유로워야죠. 일단 내가 배가 불러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지. 지금 내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도 꺼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일단 물이 없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는 히브리어로는 만이에요. 만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겁니다. 그 어감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게 웬 떡이야, 이게 만이에요. 만. 그래서 처음에 이 만나를 먹을 때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꿀 섞은 과자. 이게 떠오르는 맛이 있으시죠? 그런데 아무리 맛있어도 그걸 계속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옛날 이집트 땅에서 먹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을 보면, 야, 우리한테 고기 좀 줘라. 옛날에는 우리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그렇죠? 고기를 먹을 때는 이 부추가 있어야 되고 파하고 마늘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과 함께 자극적으로 이렇게 먹어야 이게 맛있는데, 고작 이것 먹자고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 만나를 무슨 맛 같다고 그러냐 그러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 섞은 과자 맛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맛이 뭐죠? 느끼한 거죠. 느끼한 거.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았는데 그것도 먹다 보니까 기름 섞은 과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배가 차면 남은 음식으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 배를 채워야지. 우리가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능동교회 교인들은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더 맛있는 걸로 내 배를 채우려고 그럽니다. 이제는 새빵 살다가 작지만 내 집을 마련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제 30평이니까 50평으로 늘려야지, 더 모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나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가난에서부터 출발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탄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조율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채워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의 손길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탄식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의로움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받게 되지를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 그러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엄마의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자궁. 이 긍휼이나 자비는 생명을 품고 있는 모성적인 마음입니다.
이건 남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10달 동안 자궁 안에 그 생명을 품고 기르면서 그 엄마가 생명에 대해서 느끼는 그 애틋한 감정, 그리고 그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거쳐야만 되는 그 고통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내해 나가는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도 그저 단순히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내가 함께 느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정, 같은 정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픔을 내가 같이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이 엘레오스 혹은 엘레오몬이라는 단어 말고요,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프랑크니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프랑크논. 이건 내장입니다. 내장. 여러분이 연세 드신 분 중에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그 트로트를 너무 좋아해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아시죠? 찬송가밖에 안 부르시죠? 우리 능동교회 교인들은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노래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남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여서 맨발로 그 미아리 고개를 끌려가는데 이제는 사형장으로 가는지 전쟁터로 가서 죽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 여인의 마음이 단장이에요.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입니다.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 이게 바로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흘 동안 굶어서 기진해서 이 사람들 그냥 보내면 돌아가다가 쓰러질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 마음이요, 그 마음. 그냥 배고프겠다. 얼마나 배고플까? 그게 아니고 내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컴패션도 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고요, 파시오라고 하는 라틴어는 아파다입니다. 컴패션을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한자어도요, 휼자가 심방변, 그러니까 마음심 옆에 피혈자입니다. 내 심장에 피가 맺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똑같이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곁에서 그냥 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비 혹은 긍휼은 느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아파하는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곁에 서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둥켜 안고 우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그리고 슬픈 일을 겪었을 때 그 불행을 보고 함께 마음이 깨지는 아픔을 겪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힘들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아픔을 느끼지 않고 회피합니다.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값싼 동정으로 대신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함께 아파해 줘야만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나도 동시에 성숙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 버립니다. 함께 아파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영혼이 부유함을 느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이 자비로운 마음은 자비로운 행위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비의 마음이 없는 채 자비의 행위를 흉내내는 건 위선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단계는 자비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행위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은 깨끗하게 치장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하루에 3번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예배하고, 정해진 헌금도 잘 드리고, 항상 은혜 받은 것처럼 온화한 미소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저는 자비의 마음이 온전히 들어찰 때까지 저는 자비의 행위를 하지 않고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마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당을 쓰셨습니다. 그럼 제가 어느 정도 초등학생이 되니까 마당을 쓰려고 가르치면, 여러분 마당 잘 쓸까요, 안 쓸까요? 다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열심히 쓸었습니다. 투덜투덜하죠, 투덜투덜. 아니 뭐 내일 아침 되면 또 이게 먼지 쌓이고 낙엽 쌓이고, 그런데 이걸 왜 쓸어야 되나. 그런데 그걸 자꾸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저를 보고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야 이제 제법이네 이럽니다. 제법이네. 처음에 마당을 쓰는 건 아버지의 법이었지만, 아버지의 삶의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나에게도 그 법이 생겼다. 마당을 쓰는 것이 이제는 내 삶의 방식이고 내 법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제법이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고 해보지 않아서 억지로 떠밀려서라도 흉내라도 신용이라도 내보면 나중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마음이 또 내 행위를 더 아름답게 승화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자비의 마음이 들 때까지 자비의 행위는 하지 않고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해보셔야 됩니다. 마음이 안 가더라도 사마리아 헌금 한번 해보시고요, 마음이 안 가더라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슬픈 일 당하면 곁에 가서 한번 우는 신용이라도 한번 해보고요, 그런 흉내라도 한번 내보는 것을 통해서 내 법이 생기는 거죠. 내 삶의 방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사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가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아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지금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만 제가 읽어보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 내가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심판하실 때 어디 보자, 너가 자비를 이렇게 해서 몇 번을 행했으니 네가 잘못한 것 중에 몇 개는 내가 없애줄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벌을 탕감받을 수 있구나. 혹시 이렇게 잘못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용서를 해준 만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많이 용서해 놓으면 나도 다 용서받겠구나. 마치 거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자비를 베푸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물질이 필요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자비를 베풀 때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의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잘났고 믿음이 좋고 내가 더 성숙해서 당신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는 것 자체도 사람들에게 봤지, 나는 이것도 용서하는 사람이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험담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 있으면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줬을 사람입니다. 내가 그것보다 더 악독한 사람인데 더 많은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칼을 갈지 않습니다. 즉,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를 알고 스스로 탄식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자기의 영혼을 가득 채운 사람만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오히려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자비를 행하게 되면 드러내기 위해서 사진 찍어야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계시하고 진열해야죠. 그러나 심령의 가난함에서부터 출발해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그의 인격과 성품이 질적으로 성숙되고 승화되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대상이 내 옆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올바른 신앙의 성숙인 우리에게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숙의 단계에 와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팔복의 단계, 영적으로 가난함, 즉 영적인 각성과 회개의 단계를 거쳐서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는 지금 팔복의 과정에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고 성숙해야 될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따뜻한 햇빛을 주시면서 자랑하시던가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던가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유세한 적이 있습니까? 왜 이것을 알아주지 않느냐고 우리들한테 언제 서운해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온갖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들의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이 나의 자비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해 가고 낮추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자비의 마음이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쁠 때 나보다 더 기뻐해 주고 내가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파하면서 나와 그 삶을 나누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을 받으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고 성숙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내가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내가 아직 자비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자비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 그들의 아픔을 함께 우리가 부여잡고 울 수 있는 교회, 서로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서로 위로해 주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나 여호와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영적인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스스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 구실도 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로 저희들의 마음이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긍휼하심으로 자비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들의 삶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온전히 그들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결핍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감동과 변화와 성숙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저희들의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비를 통해 감동과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